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감사의 찬양이 된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50편 23절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50편 23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오는 우리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셨을 때에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다 감사해야 된다.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 다 지금 동일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네, 정말 그렇습니까? 진짜 감사합니까? 벅차도록 감사합니까? 네. 어저께 쫄딱 망했는데 오늘 감사합니까? 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범사란 뜻이 뭐겠습니까? 범사는 좋고 높은 때도 분명히 있죠. 근데 이 범사란 말을 사용할 때는요, 이게 필연적으로 어떤 뜻이냐면은 가장 낮은 때, 어떻게 보면은 형편이 안 좋을 때, 감사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를 포함하는 것이고, 오히려 그때에 어떻다고요? 감사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없어. 다 망했어. 쫄딱 망했어요.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오는 것은 자연스럽게 뭐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옵니까? 불평과 원망이 나옵니까? 불평과 원망이 나오죠. 근데 한번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많이 과거에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망했어. 다 쫄딱 밑으로 내려갔어. 그러면은 거기에 불평과 원망이 더해지고 가득하다면은 그 낮고 원망스러운 그 자리가 올라갈까요? 더 내려갈까요? 필연적으로 망했는데 거기에 원망의 마음까지 보너스로 들어가면은 우리 마음은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빠지고 더 없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마음을 바꾸고 눈을 바꾸고 사실 그거 말하는 거거든요. 낮은데 범사에 감사를 했을 때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에 우리가 감사라는 것은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어때요? 달리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쌀밥 먹다가 보리밥 먹으면은 원망스러워 안 원망스러워? 입맛이 있어 없어? 네? 없잖아요. 근데 제가 그것을 경험하고 발견했어요. 그 보리밥이 앞에 있는데 군대 가서 말이에요. 나오는 것 보니까는 못 먹던 것이 다 그냥 나왔어. 나왔는데 가만히 앞에 놓고 보니까는 이것도 못 먹는 없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이걸 먹을 수가 있어 하는 마음이 드니까요, 그 보리밥이 맛있어, 맛이 없어? 맛있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전에는 어떻게 이걸 먹을 수 있어? 라는 것들이 이것도 없어서 못 먹는 사람이 있는데 하면서 보니까는 너무 감사해지는 것이. 감사해지니까는 또 뭐가 생겨? 입맛이 생겨. 여러분, 맛 가운데 제일 좋은 맛이 뭔지 아십니까? 입맛입니다. 미원도 아니고요, 다시다도 아니고요. 제일 좋은 맛은 무엇이냐? 입맛이라는 것이에요. 입맛이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함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는 필연적으로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생각만 해도 좋거늘 만났을 때는 얼마나 좋을까 그러잖아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건 우리의 선택이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쁜 것 집어넣을 수 있고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선한 것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은 그 사랑이시고 은혜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생각만 하면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은혜가 넘칠 수밖에 없어요. 은혜가 넘치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우리는 나오는 것이 감사합니다라는 것이에요. 은혜 받으면은 감사합니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감사함은요, 복을 받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미 미국에 오신 것 자체가 저는 복 받은 줄 믿으시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가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에 오니까는 그 어려운 영어 이제 우리가 배우는데 아무리 부족해도 자신 있게 두 마디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가 뭐예요? Thank you. 이건 할 수 있잖아요. 어저께 왔어도 오늘 그래도 할 수 있는 것이 제법 Thank you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귀에 딱지가 닳도록 그렇게 들은 것이 또 뭐냐면은 뭐예요? Excuse me. 이거 두 개나 한단 말이죠. 이 뜻을 이제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Thank you는 나에게 하는 말입니까? 야, 오늘 내가 여기 있어. 당신 Thank you해. 이런 말 봤어요? 못 봤어요? Thank you라는 것은요, 그 말 자체가 당신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그 Thank you란 말은요, 필연적으로 은혜를 받은 자가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미국 사람들은 이상하게 무조건 땡큐예요. 뭘 해도 땡큐고, 뭘 먹어도 땡큐고, 뭘 봐도 땡큐예요. 그 다음에는 그 excuse me라는 것은 그 원어 자체가 살려주세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이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인이 또 상전이 있는, 주인이 있고 또 종이 있는데 종이 어떤 실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주인한테, 주인이 이제 죽이려고 달려드니까는 그럴 때에 그 종이 상전에게 말하는 것이 뭐냐면은 excuse me예요, excuse me. 그런데 미국 사람들 보면은 뭐 때도 없이 맨날 excuse me야. 조금 나보다 앞서가려고 하면 뭐라고 가? 죽여달래. 아니 내가 뭘 자기를 왜 죽여? 근데 조금 나보다 앞서가는 것이 조금 미안해 보이면은 excuse me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내가 보기엔 저 사람 잘못한 게 아니고 내가 잘못한 것 같은데도 미국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excuse me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 잘못은 내가 했는데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자꾸만 죽여달라 그러나,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제가 참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은요, 한국에서 우리가 죽어도 말하지 않는 게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뭐요? 감사합니다.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한국에 있는 동안 들어본 게 숫자로 세볼 정도 아니에요? 저는 그래요. 제가 보니까 내가 감사하다고 말한 적 별로 없고, 또 누구로부터 감사하다고 말 들어본 적 별로 없어. 예. 오죽하면은 그 소방대원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한국에서 얘기해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구해준 사람이 자기가 1년에 한 90명 정도 된대요. 그런데
나중에 와서 감사하다고 말한 사람은 딱 한 사람이 있더래. 예. 그러니까는 우린 감사합니다 하면은 일단 죽는 거예요. 더군다나 죄송합니다. 제가 어릴 때 받은 교육은 뭐냐면 선배가 그랬어요. 절대 누구한테 죄송하다 그러지 마라. 너는 죄송하다 하는 순간 그 사람한테 지는 것이니까 너 절대로 죄송하다 그러면 네가 잘못했다 그래도 죄송하면 돼 안 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미국에 와서 우리가 감사한 건 뭐냐면 저도 변했어요. 말끝마다 어떠해요? 감사합니다. 땡큐. 조금 앞서가면은 excuse me, 죄송합니다 라는 거예요. 감사는요, 성경에 보면은 이건 조건이 아니에요. 감사는 명령이에요. 명령인데 어떤 명령이냐? 믿는 자를 향한 명령이 되는 것이에요. 명령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감사함이 없다면은 그걸 가리켜서 믿음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은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내가 감사해도 되고 뭐 감사하면 복을 많이 받고 감사하지 않으면 복을 못 받는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믿는 자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인간이 만든 그 신앙적인 절기가 크리스마스가 있고요, 성탄절이 있고요, 부활주일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딱 하나예요. 무엇이냐면은 이제 보리를 추수할 때면 맥추철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을이 되면 초막절이 되는데 이게 다 뭐냐면은 감사절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시자 우리를 죽음의 자녀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감사란 단어를 보면요, 헬라어로 보면은 그 원어가 카리스예요. 카리스. 그 말에서 나온 거 여러분 뭔지 아시죠? 카리스마예요. 카리스마가 있으면 어때요? 권세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 카리스란 뜻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면은 그것이 은혜란 말이 되고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인간으로부터 나오게 되면 그것이 감사가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이 말을 구분하지 말고 다 써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땐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었을 땐 그것이 무엇이 되느냐? 감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있어서 감사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이것이 감사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다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우리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의 증거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뜻대로 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선해서 된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데 우리가 찬송 부를 때 기쁘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묵상할 때 기쁘죠? 예배 드릴 때 기쁘죠?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기뻐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제가 어릴 때 고아들하고 꽤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고아들하고도 친구들이 꽤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과 친구가 되는데 딱 구분되는 것이 언제냐면은 어둑어둑해져 가지고 이제 갑자기 소리가 들립니다. 도민아, 어서 와서 밥 먹어라 하는 소리가 들려요. 오직 그 아이들 가운데 유일하게 누구만 듣습니까? 나만 들어요. 그 얘기 들었다 해도 다 아이들이 그래 도민이네 집으로 가자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거긴 누구만 갈 수 있어요? 도민이만 갈 수 있어요. 아무나 못 가는 곳이에요. 그러니 나는 그때부터 깨달은 게 뭐냐면은 돌아갈 집이 있는 게 참 감사하다. 부르시는 이가 있는 게 참 감사하다. 나로 하여금 그 부르심에 들을 수 있는 것이 감사하다. 다 감사한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요즘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물어본다면은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이 그대로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드렸죠. 여러분, 범사란 것은요, 높은 곳만 있을 때가 아니라 낮은 곳에 있을 때라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감사가 된다는 것이. 그러니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에 어저께 고생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다고 하십시다. 오늘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의 입술로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다면은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임을 믿으시라는 겁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 겁니까?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는요, 사실은 넉넉함 가운데 시작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시작이 감사로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청교도들이 그 종교적인 박해를 피해가지고 이제 1620년 그들이 대서양의 배를 타고 오게 되었을 때에 오는 동안 거의 많은 3분의 1 이상의 사람들이 그 대서양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뉴욕의 근처인 플리머스란 곳에 그들의 배가 도착했을 때에는 처음에 출발했을 때에 비해서 오직 102명만 남게 됩니다. 이들이 이제 겨우 죽지 아니하고 그들이 이제 그 해변가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에 그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땅이라고 하는 그곳에 왔지만은 그것은요, 여러분, 두려운 자리였고 그곳에는 굶어 죽는 자리였고 그곳에는 찬바람이 몰아치는 고난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1년 동안 이들이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이 가지고 왔던 곡식의 종자들은 전혀 이 땅에선 쓸모없는 것이 돼서 그들이 가져왔던 그런 씨들로는 전혀 곡식을 생성할 수가 없었어요. 1년 동안 그들은 죽어라고 했지만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죽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그 토속의 인디안들이 그들에게 준 것은 옥수수 얼마 그리고 감자 몇 개였어요. 그래서 이들은 그걸 가지고 이제 먹기 시작하는데 살아야 되는데 그 과정에 그들은 또 44명이 죽어서 50명만 남게 됐어요. 그러니 그들에게는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그 시간이 되었습니다. 절망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놀라웠게도 그들은 원주민으로 받았던 그 조그만 옥수수와 그들의 도움으로 조금 수확했던 옥수수를 합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들은 다 굶어 죽게 되었어도 먼저는 하나님께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른 찬양이 뭔 줄 아십니까? 감사의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대서양을 건너면서 3가지를 약속하자 서로 격려하면서 3가지를 꼭 잊지 않았습니다. 첫째는 시편 100편을 늘 노래하고 새 땅에 도착하거든 함께 그 노래를 부르자 약속했습니다. 두 번째는 아이들까지라도 전원이 대서양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하니 다시 배를 돌려 그 땅으로 돌아가지 말자. 우리는 믿음을 위하여 이 자리에 왔으며 하나님을 더 믿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라면 우리는 절대로 뒤로 돌아가지 말자. 아내를 그 손에서 숨 거둔 것을 보면서도 그들은 계속해서 왔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어떤 경우가 우리한테 닥친다 하여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이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이 세 결심을 끝까지 이제 고백하면서 해변에 도착했을 때에 그들이 한 첫 번째 고백이 무엇이냐면은 시편 100편이에요. 한번 여러분 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로다. 그들의 세대에는 굶는 자가 많았습니다. 어려운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끝까지는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더 풍족해졌으며 그들은 그 약속이 그의 성실하심이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로뿐 아니라 대대로 이어지는 축복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시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감사해 보십시오. 감사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드려도 감사함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여도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그 은혜의 길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